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 뭘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어려운 거 아닌 찬양받기 위해서, 또 영광받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예쁜 언어로, 예쁜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신다 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포인트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로 부르신다. 혹시 다른 종교에 머무르셨던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신들은요, 우리를 절대로 관계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각자 계약 조건을 맺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너도 나한테 잘해줘 라든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따로 가는 구조이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항상 함께 가자.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팀이야. 나와 같이 걷자. 동행하자. 나랑 같이 살자. 나랑 사랑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관계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동물을 보게 되면요, 평범 일반 동물들을 보게 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부모를 독립합니다. 우리 코끼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스스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스스로 뛸 수도 있게 됩니다. 날개를 가진 이들은 또 날 수도 있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스스로 걷고 먹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부모의 밑에서 충분한 시간을 양육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나이 제한을 20살 이전까지로 제한을 걸어놓고 있죠. 미성년자 이렇게. 자, 우리 너무나 바쁜 세상이잖아요. 바쁘게 빨리빨리 패스해버려도 되는데 왜 인간만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이 모든 시절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청년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놀래요. 예수님도 영아기의 시절을 보냈고요, 유아기의 시절을 보냈고요, 유년기의 시절을 보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더디게 부모의 독립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 양육을 오랫동안, 케어를 오랫동안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실 목적이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늘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우린 누구를 만나죠? 네, 부모님을 만납니다. 또 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그 전에 형제 자매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가서 친구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겠죠? 우리 예수 믿으면 또 교회 관계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인간관계도 있어요. 또 뭐도 있죠? 부부의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나면은 또 자식과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의 관계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요, 평생
이 관계라는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 아가서는요 어떤 재미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에요. 부부 간의 이야기, 굉장히 은밀하고도 비밀스럽고도 고결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이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또 알게 되는 것은요, 이 아가서, 부부로의 부름, 또 남녀 간의 부름,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복음서 보면은 비유를 되게 많이 하세요. 비유하실 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하시기도 하고 신하와 왕 관계로도 표현하시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식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실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만큼 관계에 녹아들어서 살고요. 동시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랑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조금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관계 속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감정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서, 부부, 애인 간의 관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존중감이래요. 존중감. 주로 남자 측에서 이런 감정을 충족받기를 원한대요.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셨을까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보면요, 어렸을 때는 이상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 성격은 이렇고 신앙은 이렇고 하는데 아저씨들 보잖아요. 아저씨들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살아보니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를 가장 활력이 뛰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갈증이 조금 있대요.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왜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냐면 가까운 사람, 내 애인, 내 아내 또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확인받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 좀 쓸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 고생했어. 이 한마디. 여보가 최고야 라는 그 한마디. 그게 남자들을 살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중감이라는 게 굉장히 관계에서 중요하대요. 또 한 가지, 이건 주로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인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사랑인데 주로 배려나 보호를 받을 때, 보호로서, 배려로서 표현되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친밀감을 느끼고 호감을 좀 느낀대요. 예쁜 말하는 사람이 좋고요. 조금 위트 있게 배려해주는 사람이 좋고요. 나를 좀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랑, 그러니까 보호나 배려를 통한 이 사랑과 또는 이 존중감, 누군가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감정이 서로 오고 갈 때 관계 속에는 친밀감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 친밀감이 있을 때 잘 형성되잖아요. 모든 관계들마다 이 친밀감이 잘 형성이 되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생기고 안정감이라는 게 생긴대요. 자존감은 뭐냐면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래요. 안정감은 뭐냐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이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배려받으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보살핌을 받으면 내 안에는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한 그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도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가 되게 되고요. 또 세상은 실패해도 그래도 여전히 따뜻해. 믿을만해. 살만해.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자존감, 좋은 안정감만 느끼게 해줄 사람들만 골라 만나고 싶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어르신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팔자가 꼬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개떡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부모님을 내가 1차적으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봤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사랑하시지만 말 표현이 거치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 나를 비교 대상으로 놓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는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할 때 나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세상은 살만하다가 아니라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다 죽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내가 원하는 자식으로 낳을 수 없죠. 낳고 봤는데 이게 누굴 닮았는지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결혼했는데 내 팔자가 그렇지. 똥차 컬렉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내가 만나는 상대방마다 다 똥차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라는 거죠. 내가 만나는 애들은 다 그래.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모든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이것은 부부 간의 관계든지 가정 간의 관계든지 교회에서든지 사실상 이 안에서 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지는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내 세상을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주로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님은 정말 없는 형편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또 자식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곤 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상은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다 평화로운 것 같아 보이나 그 이면을 다 들여다보면요,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라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온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마치 이 유리컵에, 온전하게 생겼던 이 유리컵에 화살이 날아와서 꽂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순간 이 컵은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죠. 이미 균열이 가고 점점 틈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깨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모습, 크게는 작게는 죄가 들어온 나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죄라는 것이 꽉 박혀서 틈이 생기고 균열이 가면서 어딘가 날카로운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조금 보존돼서 둥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죄로 얼룩진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상 우리는요, 어딘가 다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가 정말 가장 아끼는 친구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지만 옆에서 가장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겪게 되는데요. 관계들이 항상 온전하지만은 못하다 보니 원래는 이 관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부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나랑은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도 오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가령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의 정말 아버지는 정말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어려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있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다 필요 없고 인생은 결국 혼자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대요. 누구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동그란 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동그란 원이 있어요. 이 원에서 원래는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흰색과 검정색이 생겼어요. 흰색은 내 편, 검정색은 네 편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편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네 편인 사람들이랑은 멀리 한대요. 근데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하다 보면요, 이 동그란 나의 마음의 원이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누군가 나를 버렸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막 두드리다 보면요, 이 흰색과 검정이 극명하게 선이 갈려있던 것이 뒤섞이게 돼요. 이 사람도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 사람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점점 흰색의 면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된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회색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딱 내 안에 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 우리들은 실제로 이런 상태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찔리기 싫으니까요. 더 아프기 싫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2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멘.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딘가 깨져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딘가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세요. 그런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때때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나 동행을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하곤 했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당장의 눈앞에서 열매나 이런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일하심이 눈앞에 보이고 큼지막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 짜릿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수요일 큐티 때 한참 아브라함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나이가 있었어요. 혹시 몇 살인지 아시나요? 업다운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일까요? 네, 90? 다운. 80 다운. 75. 75세. 네. 75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들을 몇 살에 주셨는지 아세요, 혹시? 네.
100살. 100에서 75 빼면 몇 년이죠? 25년. 네, 25년. 여기 우리 다현 성도님이 평생 산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미룬 건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였겠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루신 거예요. 주겠다 해놓고 안 주고, 주겠다 해놓고 안 주고, 1년, 2년, 3년, 25년.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마냥 불행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매일 지속적으로 나를 채우시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채워지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고, 매일의 삶 동안 채우시는 물질적인 공급이 또 있었어요.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매일 가져나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수요키티 때 한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게 된 그 사건은 그 순간에 엄청난 초인적인 믿음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그 사건과 한 사건이 있는 그 사이, 그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그 순간에 믿음을 보여드렸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엄청난 큰 이벤트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매일의 삶을 마치 단짝친구와 함께하듯, 때로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하다가,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도 하다가, 막 웃기도 했다가 막 울기도 했다가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평소에 맺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도 배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래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 시키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죠? 매일 만나와 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요,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푹 잠겨 있으면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자원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냐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는 터져나오게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아세요? 아담? 이 아담이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리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지도 나오고 없었어요도 나오고, 근데 없었어요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족한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네, 많아요가 나왔어요.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많아요가 나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아담이 에덴 동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네? 왜 우리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하긴 우리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쵸? 우리는 저희 TV도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요. 혹시 아세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었을 그 과일보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 훨씬 더 당도가 높은 거 아세요? 원래 이 정글에서 나는 과일들은 떫고 맛이 없어요. 우리 키위 아시죠? 그 키위가 원래는 되게 맛이 없는 과일이었대요. 떫고 맛도 없고 달지도 않고. 근데 우리 골드키위 먹죠? 골드키위 어떻게 먹죠? 우리가 수없이 교배를 하고
교접을 시켜서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골드 키위가 된 거죠. 우리는 사실 아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 같고 나에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담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의 믿음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지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녔겠죠. 거기 걔네들 옷 안 입고 다녔어요. 벌거벗고 다녔는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부족해. 너 선악과 못 먹잖아.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멋있니? 넌 그거 못하잖아. 너 부족해. 너에겐 결핍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들은 자신을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 가리기 시작한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된 눈으로 나를 봤더니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진짜 이제서야 내가 그렇게 못생겼고, 원래 아담과 하와 이렇게 딱 둘이 있었을 때 이들이 서로 이상형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확률상적으로 따졌을 때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본 게 얘가 전부잖아요. 그리고 얘도 태어나서 본 게 내가 전부예요. 성격, 인성, 얼굴 필요 없죠. 얘가 기준점이었으니까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내 몸매가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잘생겼고 콧날이 높고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판단하게 되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한 게 보이고 결핍이 생기면 그것들을 가리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에서는 멋진 명품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또는 엄청난 이렇게 짙은 화장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자동차로 가리기도 하고요. 나의 신분과 위치로 가리기도 하고요. 집으로 가리기도 해요. 왜? 나의 초라한 실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고백은요. 어떻게 할 때 그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매일 하나님의 실제적인 공급을 매일 느끼고 내 피부로 느끼고 내 몸으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느낄 때 터져나올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시에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요새는 SNS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대중매체 너무 잘 되어 있죠. 우리 예전에는 연예인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집구석까지 안방까지 내가 봐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요새는 TV 프로그램에서 맨날 보여줘요. 연예인은 이런 데서 산대요. 상류층은 이런 데서 산대요. 그럼 와서 내 집구석을 봐봐요. 성에 차나? 안 차요. 연예인들은 막 인스타에 맨날 이렇게 거울 셀카 막 올리고 막 여기저기 막 호텔에서 맨날 밥 먹고 막 그래요. 난 어때요? 맨날 기사식당에서 밥 먹어요. 성에 안 차죠. 기사식당을 까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사식당 분류 되게 좋아해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까지도 조심하라. 왜? 그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너 부족하잖아. 너 그걸로 뭔가 안 되잖아. 충분하지 않잖아.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미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라는 사람 그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가기 위해 너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렀어. 너의 잘난 무언가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요,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 대화하는 방법은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항상 쌍방이에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전화해서 맨날 자기 할 말만 1시간 동안 하고 끊는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관계는 절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들어줘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15분 이상 기도가 어렵다. 난 15분 이상 기도가 잘 안 된다. 아니면 기도 패턴을 한번 싹 빼고 기도해보라면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이랑 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간단해요. 왜죠? 벽 보고 15분 이상 얘기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벽에다가 그냥 실없지 않은 내 얘기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교류가 되게 잘 통할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 거야. 인격적인 대화. 내가 가장 편한 사람들과 하는 그 대화가 하나님과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이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1등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일 기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다 어떤 디렉션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 옵션 몇 개가 있어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학원을 가냐,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디 직장을 선택하냐, 우리 누구를 뽑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직원으로 뽑냐,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구체적인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방법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아보면 이게 우리가 그럴 때 성경을 봐도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좀 약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생겨요. 가령 예를 좀 들자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는 아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꼭 듣기 거슬린대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래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요. 저는 사실 선택을 잘 못해요. 뭔가,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걸 잘 못해서 하나님 아니다 싶으면요, 그쪽에서 먼저 끊게 해주세요. 저는 약간 이런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나의 생각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걸을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걸으려고 걷지 않나요? 다음 발자국은 정확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본 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발자국을 내딛겠어. 그러지 않아요. 일단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단 선택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그거 선택 한번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분은 아니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사역하시던 그곳에서 떠나야 하는,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왔었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선교사님이죠. 몽골을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막 고민이셨나 봐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가 원하는 건 뭔데?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물어봐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고민할 때 기도하고 목사님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면요 좋잖아요. 내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으세요. 너가 원하는 건 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라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걸음을 하나님은 구태여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진짜 막아야 되면 하나님 지팡이로도 발 넘어 걸어 넣어드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친밀함의 관계는요 절대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이 숨었을 때 찾아내지 않으셨어요. 어디 있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 나와왔어요. 근데 이 예배는요 몸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나 마음은 딴 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까지 끌어올 수는 없거든요. 아니 끌어오지 않으세요. 나의 선택 권한으로 남겨두세요. 친밀함은 절대 강요로 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세요. 너가 지금 어디 있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관계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게 잠기며 매 순간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모든 자원과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대화하시고 매 순간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